살다 보면 내가 전생에 무슨 죄를 지었길래 하는 소리가 절로 나오는 일들이 생긴다. 그런데 만약 그 일이 내 영혼의 계획이었다면, 내가 태어나기 전 겪기로 선택한 일이었다면, 죽기 직전에 심리적, 영적으로 죽음을 준비할 시간을 가질 수 있다면 죽음도 사후세계로의 이행도 훨씬 더 수월해집니다. 시한부의 삶은 이런 점에서 유익할 수 있습니다. 남은 시간 동안 사랑하는 사람들과 친교를 나누고 신변을 정리하고 영성서적을 읽거나 임종 과정을 잘 이해하고 있는 사람의 조언을 들으며 정신적으로 죽음을 준비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 시간 동안 다른 차원의 존재들이 당신이 이 놀라운 경험을 준비하도록 도울 수도 있습니다. 사후세계로 떠나는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준비 작업은 다른 차원과의 상호작용을 통해 이루어집니다. 죽음이 다가올수록 임종자는 잠들어 있는 시간 등을 통해 점점 더 긴 시간을 다른 차원에서 보내게 되며 여기서 위안과 치유를 받고 죽음과 자신이 곧 떠나게 될 이 삶을 이해하는 데 필요한 안내를 받게 됩니다. 생명이 몸에서 빠져나가기 시작하면 가능 여부에 따라 일종의 삶 돌아보기가 시작됩니다. 오늘은 세계적인 채널러 지나 레이크가 전하는 죽기 직전에 벌어지는 일, 죽음 이후에 벌어지는 일에 대해 깊이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 영혼이 내 인생을 계획했다면. 지나 레이크 지음, 류한동 옮김, 정신세계사 발행. 죽기 직전에 벌어지는 일들. 죽어가는 과정에서 특정 시점에 이르면 거의 모든 사람은 수용하고 받아들이는 마음이 더 커지면서 더 높은 차원에서 자신의 삶을 돌아볼 수 있게 됩니다. 이러한 삶 돌아보기는 천사를 포함한 더 높은 차원의 존재들의 방문 중에 이루어집니다. 이들은 임종자가 용서할 사람은 용서하고 내려놓아야 할 과거는 내려놓도록 돕습니다. 집착은 당신이 평화롭게 사후세계로 떠나는데 방해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용서의 과정은 사후세계에 도착한 뒤 훨씬 광범위하게 이루어지는 삶 돌아보기의 전주곡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임종자는 수면 상태나 비몽사몽의 상태에서 많은 시간을 보내는데 이 시간 동안 더 높은 차원의 존재들이 나타나 임종자가 죽음을 받아들이고 환대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이 존재들은 임종자에게 앞으로 어떤 일을 경험하게 될 것인지 설명하고 임종자가 꿈을 꾸는 동안이나 깨어있는 동안 먼저 세상을 떠난 사랑하는 사람들이 그를 방문할 수 있도록 자리를 마련합니다. 임종자는 종종 이렇게 천사들과 안내자들, 그리고 먼저 세상을 떠난 사랑하는 이들을 보거나 그 목소리를 듣곤 합니다. 이런 비전은 눈을 뜨고 있든 감고 있든 경험할 수 있습니다. 먼저 세상을 떠난 사랑하는 이들은 종종 임종자 앞에 나타나 뜻깊은 메시지를 전달하기도 합니다. 기쁨과 사랑이 넘치는 이들의 존재감만으로도 임종자들은 큰 안정을 얻고 사후세계에서 이들과 다시 만날 시간을 기대하기 시작합니다. 죽음을 맞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죽으면 실제로 이들을 다시 만날 수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그리고 이 믿음은 먼저 떠난 사랑하는 이들이 임종자를 찾아오면서 확인됩니다. 이들은 임종자를 찾아와 지고한 아름다움과 자유가 있는 곳, 육신의 제약과 고통이 사라진 곳에서 다시 보자고 이야기합니다. 천사, 안내자, 혹은 나와 같은 종교적 인물의 형상을 한 다른 빛의 존재들이 나타나 임종자에게 위안과 사랑의 메시지를 전하기도 합니다. 나를 특별히 더 가깝게 느끼는 임종자에게는 내가 직접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임종자가 새 생명에 대한 기대를 품고 옛 삶을 떠나는 과정이 더 수월해지도록 돕습니다. 덕분에 삶의 끝에 다다른 많은 사람이 결국에는 자신의 죽음을 받아들이게 됩니다. 이 모든 것들은 임종자가 죽음 이후에 새로운 존재 상태에 적응하는 데 도움을 주는데 갑작스러운 죽음을 맞이한 사람들은 이러한 이점을 누리지 못합니다. 갑작스러운 죽음으로 인한 큰 충격 때문에 이들에게는 이런 사건에 능숙하게 대처할 수 있는 안내자나 먼저 떠난 사랑하는 이들의 도움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아주 나이든 영혼을 제외하고 죽음 이후에는 거의 항상 치유의 시간이 뒤따르는데 특히 갑작스러운 죽음을 맞거나 자살한 사람들은 이 시간을 꼭 거쳐야 합니다. 죽음 이후 벌어지는 일들. 죽음과 죽어가는 과정에 관한 믿음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죽음의 공포와 씨름하고 있습니다. 죽음이라는 거대한 수수께끼 앞에서 떨고 있는 당신의 마음과 가슴에 위로가 될 수 있기를 바라며 몇 가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단언컨대 죽음은 당신 존재의 종말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당신은 영원한 존재입니다. 이는 당신의 영혼이 일체, 즉 있는 모든 것으로부터 분리되었다가 결국에는 다시 일체 혹은 근원으로 되돌아가 재결합한다는 것을 뜻합니다. 이것은 죽음이 아니라 세상에서 가장 영광스러운 재회입니다. 있는 모든 것으로서 존재할 때 당신은 영원한 사랑과 기쁨만을 알기 때문입니다. 개인으로서의 당신 영혼은 영원하지 않지만
영혼에 깃들어 물질계와 비물질적 차원을 오가며 진화하는 당신의 의식은 영원합니다. 당신은 말 그대로 신입니다. 인간의 몸을 입고 있을 때는 이 사실을 받아들이기도 이해하기도 어려울 것입니다. 인간인 동안에는 자신이 꼭 인간이기만 한 것 같으니까요. 깨어났거나 깨달음을 얻더라도 당신은 자신을 인간으로 경험하며 이는 당신이 육신을 떠난 이후로도 대체로 그럴 것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윤회를 거치는 동안에는 인간으로서의 감각을 유지합니다. 죽음 이후 아스트랄계에 있는 동안에도 당신의 성격과 성향, 관심사 중 일부는 여전히 유지됩니다. 이 동안 인간으로서의 감각이 얼마나 유지될지는 당신의 진화 수준 등에 따라 달라집니다. 당신으로선 자신의 신성을 깨닫기가 쉽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니 내가 지금 하는 말을 명심하세요. 당신은 단순한 인간이 아닙니다. 당신은 본질적으로 신성합니다. 다시 말해, 당신은 신이 그러하듯 의식 혹은 사랑으로 이루어진 존재입니다. 의식과 사랑, 이 두 단어는 모두 만질 수 없고 신비로우며 말로는 설명하기가 어려운 무언가를 가리킵니다. 언어로는 당신의 신성한 본질을 설명할 수 없습니다. 애초에 언어가 이를 위해 만들어진 게 아니기 때문입니다. 언어는 사물을 설명하기 위해 만들어졌습니다. 하지만 당신은 사물이 아닙니다. 당신은 당신의 몸마음을 당신이라고 생각할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몸마음은 당신이라는 존재의 신비를 이해하기 위해 마음이 만들어낸 개념에 불과합니다. 마음이 생각하기에 당신의 존재에 가장 가까운 사물은 당신의 몸마음이므로 마음은 당신을 몸마음으로 파악합니다. 마음이 아닌 의식, 즉 진짜 당신에게는 당신이 몸마음과는 크게 다른 존재라는 사실이 꽤 분명합니다. 진짜 당신은 당신이 진짜로 누구인지 압니다. 바로 이 관점에서 보면 몸마음은 이 몸마음에 생명을 불어넣는 의식의 도구일 뿐이라는 것을 깨닫는 것이 그리 어렵지 않습니다. 하여 우리는 당신의 본질을 몸마음에 생명을 불어넣는 그것이라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몸마음은 이 신비로운 생명력이나 의식 없이는 지속되지 못하고 빠르게 분해됩니다. 이 힘이 사라진 몸을 본다면 그 사람을 다른 누구도 아닌 그 사람이게 하는 바로 그것이 그 몸에서 사라졌음을, 그 몸이 그 사람의 본질을 더는 담지 않고 있음을 분명하게 알 수 있습니다. 불이 꺼진 것입니다. 의식이 떠난 몸은 영혼이 비물질적인 형상으로 여정을 이어가기 위해 버려두고 떠난 뼈와 살에 불과합니다. 그렇다면 죽음 이후, 그러니까 한 생과 다음 생 사이의 시간 동안 영혼은 어디로 갈까요? 가장 자주 받는 이 질문에 대해서는 간단한 답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하지만 최대한 쉽게 설명해 보겠습니다. 육신을 떠난 영혼들은 저마다 아스트랄계에 있는 여러 다른 곳으로 향합니다. 아스트랄계란 당신의 세계보다 진동 주파수가 조금 더 높은 비물질적 차원입니다.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라는 성경 구절은 이런 아스트랄계의 여러 장소, 그리고 아스트랄계 너머의 여러 차원을 가리키는 구절입니다. 이 중 영혼이 어디로 향하게 될지는 당신의 의식 수준이 어디까지 올라와 있는지, 당신의 옛 인간자아가 무엇을 경험하고 탐험하고자 하는지, 그리고 당신의 영혼이 치유와 성장을 위해 무엇을 필요로 하는지에 따라 정해집니다. 아스트랄계의 어디를 가든 엄청난 치유와 성장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것이 당신이 삶과 삶 사이의 시간 동안 아스트랄계에서 머무는 목적입니다. 당신이 인간으로 살아가는 삶에 대한 오해와 착각을 치유하고 성장하여 자신의 본질을 이루는 사랑을 재발견하기 위해 지구에 왔듯이 아스트랄계 역시 인간으로서 여전히 짊어지고 있는 오해와 착각을 치유하기 위한 장소입니다. 삶과 삶 사이에 머무는 동안 엄청난 성장과 치유가 이루어진다는 것은 좋은 소식입니다. 당신에게는 많은 사람이 별다른 깨우침을 얻지 못하고 죽는 것처럼 보일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당신은 한 영혼이 어떤 삶을 살면서 무엇을 얼마나 배웠는지, 배우게 될지 평가할 수 없습니다. 당신 눈엔 누군가가 아무것도 깨우치지 못했거나 오히려 퇴행하고 퇴보한 것처럼 보일지 몰라도 실제로 그런 일은 절대 벌어지지 않습니다. 당신의 영혼을 안내하는 존재들은 상세하고 흥미진진한 삶 돌아보기를 통해 당신이 이제 막 끝마친 삶 속에서 교훈을 얻을 수 있도록 도울 것입니다. 당신은 이 삶 돌아보기에서 당신이 타인에게 받은 영향도, 타인에게 준 영향도 보게 됩니다. 생전에는 몰랐던 무대 뒤의 장면도 보게 됩니다. 사는 동안에는 결코 알 수 없었을 어떤 사실들도 마침내 알게 됩니다. 영화 속 인물은 자기 자신에 대해서는 물론이고 다른 등장인물들이 자신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모르지만 객석에서 영화를 보고 있는 사람은 이 전부를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당신도 삶 돌아보기를 통해 당신 자신과 타인,
그리고 당신이 살면서 내렸던 선택을 더 객관적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마침내 당신은 자기 자신, 타인, 그리고 삶을 사랑하는 데 필요한 더 높은 관점과 명료함에 도달하며 자기 자신, 그리고 당신과 함께했던 모든 사람을 향해 깊은 자비심을 느낍니다. 당신이 어떤 점에서 미흡했었는지를 깨닫고 어떻게 다르게 행동할 수 있었을지, 그리고 그렇게 하면 어떤 다른 결과가 나타났을지 보게 됩니다. 삶 돌아보기 과정을 통해 당신의 안내자는 당신이 지난 잘못을 바로잡고 다르게 행동하고자 하는 마음을 가지게끔 돕습니다. 그래야 다음 생에서 괴로움을 덜 경험하고 사랑을 더 경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삶 돌아보기 과정에서는 자신과 타인에게 초래한 고통에 당신이 어떤 역할을 했는지가 더 분명하게 보이며, 이 과정에서 발생하는 고통이 당신에게 다음번에는 다르게 행동할 동기를 부여합니다. 삶 돌아보기를 통해 사람들은 큰 변화를 겪으며 종종 가장 많은 성장을 이루기도 합니다. 그러나 조심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삶 돌아보기의 결과로 당신은 자신의 삶과 실수, 약점을 매우 명료하게 바라보게 되겠지만, 이후의 생에서도 전생의 습관과 오해는 여전히 이어질 것입니다. 적어도 처음에는 말입니다. 당신은 여전히 직전의 삶, 혹은 여러 전생에 걸쳐 형성된 습관을 따라 행동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아스트랄계에서 받은 가르침의 결과로 당신은 자신의 결점을 훨씬 더 쉽게 알아채고 극복할 수 있을 것입니다. 삶과 삶 사이에 머무는 동안 얻은 지혜도 어느 정도 활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렇듯 삶 돌아보기는 커다란 지혜의 원천입니다. 더 많은 삶을 살았다는 것은 인간의 삶에 수반하는 문제들, 즉 오만, 두려움, 이기심, 성급함, 경솔함, 무책임함, 섣부른 판단 등 당신을 불친절하게 만들고 당신이 형편없는 선택을 내리게끔 만드는 문제들을 극복하기 위해 더 많은 연습을 해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삶을 거듭할수록 당신은 더 지혜로워지고 더 큰 사랑을 품게 되며 자연스럽게 더 나은 선택을 내리게 됩니다. 더 나이 든 영혼들은 여러 생애에 걸쳐 배운 가르침들 덕분에 어린 영혼들보다 물질계에서 더 편한 시간을 보냅니다. 이 가르침은 영혼에 저장되며 직관을 통해 이 가르침에 접속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보면 어떤 사람들은 자연스럽고 쉽게 사랑을 베풀고 지혜를 활용할 줄 아는 반면, 왜 어떤 사람은 그러지 못하는지가 설명됩니다. 인간으로 사는데 꼭 필요한 가르침을 얻는 데에는 달리 방법이 없습니다. 계속 실수를 저지르고 그 실수에서 배우는 수밖에 없는 거지요. 영혼은 이 과정을 매우 잘 견뎌내지만 에고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때 필요한 인내심 역시 당신이 꼭 배워야 할 교훈입니다. 앞서 저는 아스트랄계에는 거할 곳 혹은 장소가 많다고 했습니다. 죽음 이후 대부분의 사람이 치유의 시간을 갖습니다. 대부분의 죽음이 사망자에게 큰 상처를 남기기 때문입니다. 이는 꼭 심각한 외상에 의한 죽음이 아니더라도 마찬가지입니다. 너무나도 많은 사람들이 죽음에 관해 잘못된 생각을 품어 불필요한 괴로움을 겪습니다. 이런 잘못된 생각 역시 치유되어야 하며 적어도 이것이 잘못된 생각이라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영혼이 밟는 첫 번째 단계가 치유와 관계된 것입니다. 일부 종교적 관념의 문제는 죽음 이후 벌어질 일에 대한 두려움을 일으킨다는 데 있습니다. 예컨대 기독교는 죽음 이후의 심판과 지옥에 대한 믿음으로 죽어가는 혹은 이미 죽은 사람들에게 불필요하게 큰 고통과 두려움을 유발합니다. 자기 혐오와 후회, 깊은 우울감에 휩싸인 사람들은 아스트랄계의 병원과도 같은 곳에서 이런 감정을 치유하고 삶을 더 명료하고 참되게 바라볼 수 있게 됩니다. 종교 등으로 인해 죄책감과 두려움이 너무나도 깊이 각인되어 있다면 치유는 그리 쉽지 않습니다. 이들로서는 두려워할 게 전혀 없으며 벌을 받지도 않을 거란 사실이 쉽게 믿어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지옥에 관한 종교적 신념 때문에 많은 사람이 스스로 만든 지옥에 갇혀 지내고 있습니다. 이들은 지옥의 존재를 믿기 때문에 지옥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이 중 어떤 사람들은 자신이 사랑받고 있고 용서받았으며 아스트랄계에서 행복하고 좋은 시간을 보내도록 허락받았다는 사실을 받아들이기 전까지 한참을 고통받기도 합니다. 다음 생애로의 이행을 막는 트라우마, 두려움, 중독 때문에 지상에 대한 집착을 버리지 못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몸이 술, 약물 등에 중독된 사람은 죽고 나서도 중독을 경험하기 위해 아직 살아있는 사람의 에너지장에 달라붙기도 하며, 심한 경우 이들에게 머릿속 목소리의 형태로 영향을 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렇게 지상을 떠도는 영혼들은 대리만족을 위해 다른 마약 중독자나 술집의 알코올 중독자들 주변을 배회하며 이들의 중독을 더 부추깁니다. 아스트랄계라는 새로운 집을 경험하고 탐험하는 데 커다란 두려움을 느끼거나
자신이 그곳에서 그 어떤 행복도 누릴 가치가 없다고 믿는 영혼들 역시 지상을 떠돕니다. 아니면 너무 갑작스럽고 예상치 못하게 죽음을 맞아서 자신이 죽은 줄 모르는 경우도 있습니다. 어떤 이들은 두려움과 혼란 때문에 아스트랄계의 어두운 구석을 찾아가 자신을 다르게 경험할 준비가 될 때까지 그곳에서 한참을 머물기도 합니다. 당신의 전반적인 의식 상태 혹은 임종 시점의 의식 상태가 당신이 아스트랄계로 넘어간 직후 겪게 될 경험을 결정합니다. 아스트랄계의 여러 장소 혹은 여러 거할 곳은 여러 의식 상태를 상징하며 대체로 사람들은 자신의 전반적인 의식 상태와 일치하거나 이를 반영하는 곳으로 찾아가게 됩니다. 물론 치유가 더 이루어지고 의식 상태가 더 높고 더 많은 빛으로 차있는 상태로 변하면 다른 곳으로 갈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아스트랄계의 경험도 더 즐거워집니다. 아스트랄계에서는 모든 것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한 곳에 갇혀 있을 필요도 전혀 없습니다. 당신은 어떤 의식 상태를 가질지 선택함으로써 어디에 머물지 선택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의식적인 선택인 경우는 드물지만 말입니다. 이런 이유로 아스트랄계의 여러 거할 곳에는 저마다 서로 닮은 영혼들, 즉 비슷한 신념을 가진 영혼들이 머무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신념이나 신념의 부재가 당신의 의식 상태를 결정짓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아스트랄계에는 서로 비슷한 종교적 신념을 믿고 이를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이 모여 사는 종교에서 말하는 천국과 같은 곳도 존재합니다. 이런 천국에는 억압적인 신념 체계로부터 이들을 해방할 구원자가 주기적으로 나타날 수 있는데 이런 방법으로도 사람들은 이 천국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부정적 감정에서 해방된 사람들이 아스트랄계에서 누릴 수 있는 멋진 가능성에 관한 이야기도 빼놓아선 안 되겠습니다. 육신을 떠난 이들이 두려움과 죄책감, 화 등 죽음과 지난 생을 둘러싼 부정적 감정에서 해방되면 이들은 자신이 선택한 경험을 원하는 방식으로 마음껏 경험할 수 있습니다. 아스트랄계에서는 원하는 것이라면 뭐든 경험하고 탐험할 수 있으며 육신을 입고 살아갈 때와 마찬가지로 이 경험들을 통해 교훈을 얻을 수 있습니다. 어떤 이들은 사랑스러운 가정과 환경을 만들어 자신의 창조성을 여러 방식으로 표현하곤 합니다. 어떤 이들은 음악을 쓰고 어떤 이들은 그림을 그립니다. 여러 분야를 공부하는 이들도 있고 교육이나 치유 등 다양한 방법으로 타인을 돕는 이들도 있습니다. 이 삶과 삶 사이의 시간도 어떤 의미에서는 또 다른 삶입니다. 이곳에 넘치는 사랑과 자유를 경험하는데 방해가 되는 걸림돌을 넘어설 수만 있다면 이곳에서의 삶은 지구에서의 그것보다 훨씬 더 자유롭고 걱정 없는 삶이 될 것입니다. 아스트랄계에 처음 오는 이들은 이곳에 존재하는 천사, 안내자, 그리고 다른 무형의 존재들의 도움을 받습니다. 그리고 흔히들 말하듯이 가족과 친구들도 이곳에 온 당신을 사랑으로 환영하며 당신이 이곳을 고향처럼 느낄 수 있도록 도와줄 것입니다. 지금까지의 설명으로 당신이 죽음을 향한 두려움을 내려놓을 수 있기를, 의식 상태와 상관없이 당신이 사랑 넘치는 안내를 받으리라는 사실을 알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암 덕분에 당신이 긍정적인 마음을 잃지 않고 더 높은 의식 상태에서 살아갈 수 있기를, 그리하여 사후세계로의 이행이 더없이 편하고 긍정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리고, 이번에 저의 채널에서 여러분의 그동안 꾸준한 성원 덕분에 채널 멤버십 프로그램을 개설하게 되었습니다. 관심 있으신 분은 구독 버튼 옆에 가입 버튼이나 제목 아래 링크를 클릭하시면 자세한 사항을 보실 수 있습니다. 항상 저의 채널을 언제나 사랑해 주시고 아껴 주시고 응원해 주시는 모든 분들께 무한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